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 함께 마음 다해서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심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우리 한 번 더 믿음 가지고 고백합시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돼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주님 오직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주님 한 분만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우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우리 다같이 주의 이름 높이리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같이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승리하였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주권을 겸손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한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이야기가 더 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그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하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말씀, 그 복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과 붙하여 지내다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을 굽어보시고 주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50년 동안 우리 교회를 큰 기적과 주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50년도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주님의 기쁨되는 한사랑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월은 미션 포커스 선교 집중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웃과 열방에 주님을 알리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돌아보고 또 그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한 겨울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경험과 결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전 성도들이 사순절 새벽기도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삶에 적용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사순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번영으로 이끌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위기 때마다 건져주시고 좋은 길로 이끄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나라가 주의 공의를 회복하고 국민들이 사랑으로 이어지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점심 식사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또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깨닫는 은혜가 있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매주일마다 찬양으로 주님을 섬기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에코월십을 축복하셔서 그들의 믿음과 삶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돕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한 삶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여선교에서 주관하는 설맞이 우리 음식 판매가 오늘 1, 2, 3부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진행됩니다. 2026년 사순절 특별 새벽 예배 더 링크스가 오늘 2월 21일 토요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특별 새벽 예배에 참여하실 성도님께서는 출석 카드를 이번 주 수요일인 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새학기 안수기도회가 열립니다. 어린이 교회는 2월 21일 토요일, 청소년 교회와 청년 교회는 2월 28일 토요일 각각 오전 6시 새벽 예배 후에 진행됩니다. 한사랑 문화선교부에서 남성 중창단을 창단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멋진 활동을 함께할 남성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지원 마감일은 2월 28일까지입니다. 신청 및 문의는 이현호 지휘자 또는 곽자섭 권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특송자로 섬겨주실 성도님들을 모집합니다. 감사와 기쁨으로 예배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들은 최초령 목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가정 예배 문의 1층 로비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성도께서는 가지고 가셔서 일가 친척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주간 일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사랑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복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장례가 있었는데요. 은혜산의 김종현 집사님의 부친이시고 또 김현수 이 집사님의 시부이신 고 김경돈 성도님의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유가족이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혹시 괜찮으면 잠깐 좀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어요? 예, 주님의 이루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가다가 만나면은 함께 주의 위로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가운 소식도 있네요. 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우리 엘림 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솔리스트로 활약하시는 김창수 형제가 2월 7일 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셨는데 여기 앞에 서시고요. 자, 우리 인사할 때 여러분 크게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도 많은 활약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나눌 말씀이 있는데요. 저하고 우리 교회 모든 사역자들 함께 지난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로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맛있는 밥과 또 음료, 간식 사주신 우리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화요일 새벽 예배를 인도해 주신 우리 정성훈 장로님께 감사드리고요. 덕분에 우리 사역자들 이번에도 많이 웃고 더 살찌고 더 강한 팀이 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GMF의 대표이신 권성찬 선교사님께서 오셔서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권성찬 선교사님은 선교사이자 목사이자 또 학자로서 굉장히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선교 전체를 바라보는 분이시죠.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로서 선교 전문가의 깊고 또 넓은 이야기를 함께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의 사순절은 2월 21일,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말고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아쉽게도 5층 카페테리아 공사가 진행이 잘 되고 있는데 함께 아침 식사를 나눌 수 있는 것은 3월 중순부터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출근하는 분들 또 학교 가는 아이들 아침은 먹여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장로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였고요. 그래서 김밥과 라면을 준비는 하겠으나 현장에서 드실 수는 없고 아마 들고 가시면서 드시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분께서 식사 헌금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1층에 신청서 용지를 벽에 붙여놨습니다. 나가시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결혼기념일 혹은 생일 등등 여러 가지 기념될 만한 일이 있다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향후 50년
미래와 다음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도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한 노래로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대 너무나도 귀하고 또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늘 너무 고맙습니다. 또 우리의 고워십 귀한 찬양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인류를 창조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사랑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선교의 사명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사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어제 오늘 날씨가 참 춥죠. 바람도 많이 불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은 남극이나 북극이 아닙니다. 여기 교회 옆에 아크로빌 사이길 거기가 제일 추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길을 지나서 이 예배 자리로 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사랑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추위를 뚫고 이 자리에 나오는 분들과 더불어서 1월이면은 신앙의 기본기에 대한 말씀을 함께 점검하고 나누고요. 또 2월이 되면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뭐하러 여기 이렇게 모여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우리 한사랑교회의 정체성은 선교하는 교회라는 표현에 담겨져 있어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일부가 아니라 교회 전부라고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선교하는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그 선교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 자체를 존재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로서의 교회, 에클레시아 미시오라는 신학적 통찰이 우리 한사랑교회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40년 전에 한사랑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라고 정하신 저의 전임자 임영웅 감독님과 또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우리 한사랑교회 조이산에 속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놀라고 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40년 전에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까? 저희 집 막내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40년 전이면 부싯돌로 불 피우고 그러던 조선 말기 아니냐고. 그런데 아니 이분들은 무슨 기도를 어떻게 했길래 40년 전에 그 옛날에 이렇게 위대한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랍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사랑교회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교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늘 강단에 보면은 이러한 작품이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단 디자인 팀이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보시다시피 거대한 C자가 이렇게 형상화되어 있죠. 이 C자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영어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가 C자로 시작을 하죠. 또 교회, church의 첫 글자가 C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상징인 십자가, 크로스도 C자로 시작을 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대위임령도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해서 커미션도 C자로 시작을 합니다. 또 우리를 선교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콜링도 C자로 시작을 하고요.
또 선교는 온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커버넌트로 시작이 되잖아요. 바로 이 커버넌트도 C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와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영어 단어들이 다 이 C자로 시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C자가 다 종이 비행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이 상징하는 바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으로 전파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의미가 깊은 작품을 만들어주신 우리 디자인팀에게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 2월 우리 한사랑교회는 선교의 달로 지키고 있는데,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 여러분의 선교적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금요일 밤이면은 국내, 국외 또 지역사회 선교부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같이 기도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이제 1층에 올라가시면은 선교지의 사진과 또 그림이 전시가 되어져 있고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이 일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사랑교회에 다니시는 한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꼭 마음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선교, 이 선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잖아요. 불행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선교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 이 선교가 주는 굉장히 근본적인 오해가 하나 있는데, 선교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쓰던 한자어를 우리가 차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약 1400년 전에 중국에 이연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중국 남쪽 지방의 역사를 저술로 남기게 되죠. 그것이 바로 남사라는 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선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썼어요. 이덕 선교. 이거는 이제 왕의 덕으로서 그 가르침을 널리 펼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선교 이적, 오랑캐에게도 왕의 가르침을 전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한자어를 외국인 선교사들이 그 영어 미션이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선교라는 단어를 번역할 때 이게 가져다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문제는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성경적 선교에 비해서 이 선교라는 단어가 너무 좁은 의미밖에 우리에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선교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것 물론 포함을 하는데 그게 다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할 텐데,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이 세 가지 전부를 포함해야만 하는 개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 가난한 자들이 있다면 먹여 살려야 되겠고요, 병든 사람들이 있다면 치료해 주어야 되겠고요, 억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선교라는 단어에 전부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개인에게 혹은 어떤 가정에게 혹은 어떤 나라에 임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눌린 자는 자유롭게 될 것이고 못 보던 자는 보게 되겠죠. 절망을 느끼던 사람들이 소망을 발견하게 되겠죠.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으며 사랑받지 못하던 자들이 드디어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모든 노력과 과정과 기도가 다 선교인 거예요.
이 선교를 영어로는 우리가 미션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라틴어 미시오에서 왔습니다. 이 미시오는 보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것, 이게 미션, 선교의 원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라는 단어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이 사실은 저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톰 크루즈 주연 영화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1966년부터 미국에서 연재되었던 TV 드라마 시리즈였습니다. 혹시 저거 TV 드라마로 보신 분들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보면서 자랐거든요. 이 드라마는 늘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인공에게 어느 날 그 임무가 목소리로 녹음된 테이프가 하나 도착을 하죠. 그러면 이제 그 임무를 다 듣고 나면은 마지막에 메시지의 끝에 이런 소리가 꼭 나옵니다. 이 메시지는 5초 후에 폭발할 거다. 그러고 나서 이게 확 연기가 나면서 폭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제 음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혹시 미션 임파서블 주제 음악 가능해요, 연주? 입으로 할게요. 딴딴따따라 딴따따라 딴 이렇게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주인공에게 주어진 임무를 보면은 언뜻 보기에 완수가 불가능한 너무 어려운 임무예요. 하지만 이 주인공과 함께하는 그 팀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임무를 완수하고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싶은 성경적 선교는 사실 임무라는 단어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룩한 임무를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게 선교입니다. 올해 우리가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있다, 링크라는 주제어를 가지게 되었어요. 또한 우리가 올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슬로건을 하나 만들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임의의 기적, 아직의 사명, 한사랑 100년을 잇다. 자, 이 선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이어가야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선교라는 임무 혹은 사명을 받게 된 우리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18장은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했던 점심 식사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볼까요?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이제 점심 때였다라는 뜻이죠.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종종 그 미국의 연예인들이 자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랑 점심 식사하는 권리를 경매에 내놓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봤는데 2017년 줄리아 로버츠라는 영화 배우 아시죠? 이분이 자기랑 점심 식사 한 끼 하는 그 권리를 경매에 붙였는데 자그마치 9만 5천 달러에 낙찰이 됐어요. 요즘 시세로 1억 4천만 원. 여러분, 저랑 식사하는 권리를 얼마면 사시겠어요? 1억 4천만 원. 그것만 해도 참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에 미국의 억만장자 워렌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 식사 시간이 경매에 올라왔는데 그게 250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돈은 샌프란시스코의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에 기부가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줄리아 로버츠가 아니고 워렌 버핏이 아니고 하나님과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가던 천사들이지만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 천사들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측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나그네를 대접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거를 이제 히브리어로 ጼ덱라고 부릅니다.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기꺼이 하게 되는 선행, 마음속의 긍휼함과
또 사랑을 가지고 기꺼이 하는 선행, 이게 ጼ데크예요. 길거리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우리가 꼭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죠.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기꺼이 돕는 거죠. 그게 ጼ데크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았을 때 지나갈 수 있었으나 그래도 찾아가서 그를 도와줬던 거, 그게 ጼ데크예요. 아브라함은 이 ጼ데크를 이 지나가던 세 사람에게 베풀어 준 거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이제 먼저 발 씻을 물을 주었고요, 떡을 주었고요,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치즈와 우유까지 다 섞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말씀해 보니까 시원한 나무 아래에 모여서 함께 점심 식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16절과 17절 제가 읽을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 관계에서 보면은 얼마만큼의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과 내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주는 척도가 될 수 있죠. 우리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종종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친하니까 목사님께 내가 이런 얘기 해드린다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 하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오늘 비 온대요, 뭐 이런 얘기 하시고 그래요. 얼마 전에 이제 저하고 제 막내 아들이 같이 여행을 갔다가 식사를 했는데, 먹고 보니까 이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싼 음식을 저희가 먹은 거예요. 몰랐어요. 어쩐지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좀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싼 음식 먹은 거 엄마에게 말하지 말자. 난리 날 거다. 그래서 약속을 다 했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랑 뭐 먹었는지 아냐고. 그리고 이제 다 털어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와 얼마나 가까운지, 이런 것들은 얼마나 많은 비밀을 공유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두 가지 비밀을 이날 아브라함에게 털어놓으셨어요. 첫 번째를 좀 나중에 다루고 두 번째 비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비밀은요, 멸망에 대한 비밀이었어요. 창세기 18장 20절과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소돔 사람들은 동성애를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죠. 소돔에서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혹은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모든 종류의 악행들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은 이 소돔을 빗대어서 만든 아주 자그마한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종들 가운데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소돔에 갔었다는 거죠. 근데 소돔에 갔다가 어떤 사람한테 얻어맞아 가지고 피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소돔에 사는 재판관이 그러는 거죠. 우리 소돔에서는 타인에게 상처를 입혀서 피가 나게 한 사람은 상대방의 나쁜 피를 뽑아준 대가로 오히려 치료비를 받아야 된다. 얘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그 말을 듣고 엘리에셀이 화가 나서 그 재판관을 돌로 때려서 피가 나게 한 다음에 이제 네가 나한테 치료비 줘야 되니까 그 돈을 저 사람한테 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소돔은 악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잔인했고요, 우상 숭배가 가득했고 정의와 공의, 사랑 이런 건 다 사라져버린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들의 부르짖음이 있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죠. 이 도시의 죄악에 대해서 에스겔 1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ጼ데크가 사라져 버렸어요. 누군가 아픈데 안 도와줘요. 누군가 가난한데 안 도와줘요.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은 소돔의 죄를 확인하신 뒤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두 도시를 아예 멸망을 시켜버리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천사들이 굳이 소돔의 죄를 조사하려고 소돔까지 가셔야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굳이 왜 소돔에 이들의 죄를 조사하려고 가시냔 말이죠. 이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또 이것도 이상해요. 소돔에 가실 거면은 하늘에서 소돔으로 그냥 퐁 하고 직행을 하시면 되지, 굳이 아브라함이 사는 집 근처로 지나가시다가 아브라함의 눈에 띄고 또 그 아브라함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바쁜 세상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일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하시면 되잖아요. 게다가 하나님의 비밀을 굳이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공유까지 하셔야 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그것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일부러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또 살아야만 하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점심 식사는요, 그런 이유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우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전에 했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거는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직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비밀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런 거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일본과 대한민국이 복받는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복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었어요.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근데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 명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무슨 천주교회의 무슨 교황처럼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뭐 축복을 하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어떻게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되냐고요. 자,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던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 자손들과 또 함께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쳐야만 했어요. 이 일이 전제되어야 모든 족속이 복받는 일들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은 한 사람이지만 그의 후손, 그의 후손의 후손, 그의 후손의 후손의 후손, 언젠가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수없이 많아지게 될 때 그들로 말미암아 온 족속이 복받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실 때 그 배경에는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하나님은 멸망받을 세상, 그 앞에서 세상을 복되게 할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되려면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집안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될 때, 그들이 올바른 삶을 살게 될 때, 그들이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들로 말미암아 온 족속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기대를 거시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다시 가르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이 복받게 되는 이 선교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의와 공도를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몇 명 정도면은 이 세상이 복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40명이면 되겠습니까? 35명이면 되겠습니까? 30명이면 될까요? 아니면 20명? 10명이면 될까요? 그리고 이 얘기가 끝이 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내가 그 10사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숫자가 적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요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가 힘써서 기도하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을 거고, 이 대한민국은 날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의와 공도가 무너진 세상이에요.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의 눈물을 무시하는 그러한 세상이죠.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세상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통계를 보았더니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 이상의 민간인이 전쟁으로 죽었어요. 한 해 동안. 그래서 인류 역사 가운데 거의 최악의 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약자들이 부르짖고 있는데 거들떠 보지 않는 세상이 되었어요. ጼ데크가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난잡하고 음란한 일들을 21살 넘은 성인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개인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이름으로 해도 된다라고 말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다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복을 창조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와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문화를 하나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선하게 아름답게 살 수 있는지를 보여줄 수만 있다면, 세상은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복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거대한 선교의 전략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선택되었던 이유는 그가 후손과 또 함께하는 모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법도를 전해주는, 이어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가 선택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이 일이 반복될 때, 그 후손들에게 전달될 때 세상은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사랑교회가 지난 50년 동안 이 일을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일을 계속하여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 같아질수록 우리의 사명은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향하여 달려갈 때 누군가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군가는 선하고 올바른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며 도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모든 것이 선교라는 단어 하나에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단순히 선교사 한 사람을 발굴하고 그를 파송하고 그를 후원하는 그런 영역에서 끝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 이 모든 선교의 사업을 포함하여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의와 공도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이어주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바로 이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이웃들의 눈앞에서 선하고 바른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는요, 우리가 이 신앙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느냐, 여기에 매달려 있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을 교회로 데려오고 저희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신앙생활을 가르쳐주고 기도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선교의 핵심에 속해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과 완전히 반대가 되는 복받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 한사랑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잘 해왔으니까 우리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하여준 이 신앙을 우리의 후배들에게도 잘 전달해주는 아주 훌륭하고 강력하고 또 건강한 우리 한사랑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는데, 제가 이 찬송을 골라봤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주의 백성이 되고 한사랑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된 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창조해내기 위함 아니겠어요? 우리 함께 찬송 부르고 같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선교의 사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어쩌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망해가는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의 인생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 분명히 어두워져가고 어쩌면 내 가정과 우리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유와 평등과 정의를 위하여 일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랑교회가 이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일진데 이 믿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사랑교회가 100년을 이어가며 선교하는 교회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부르며 예물과 결단을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였던 곳에서 우리가 헤어질 때 늘 함께 하시며 이 세상 살 동안 주 말씀 따라서 살게 하소서. 승리하게 하소서.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영원토록 평안함 얻게 하소서.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 다시 만날 그날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사 주의 거룩한 백성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그 목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사랑교회를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 바치는 이들의 삶에 더 큰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모든 선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일터와 모든 선교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과 세상을 잇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